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에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71번, 교독문 7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장한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돌아보니 저희 교회를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인생을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각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는 샤론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돕는 손길들과 함께하리들이 2026년에는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는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샤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목적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매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될 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샤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섬기는 박효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가운데 강건한 체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욥의 마지막 말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의 말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새 친구의 마지막 말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욥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산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와 같은 형식을 가진 운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 자체가 이제 번역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이랑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욥과 이 세 친구의 일종의 대담 또는 논쟁 형식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들여다보아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흐름 가운데 이 대화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 말씀, 이제 CCM 찬송에 많이 소개된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욥이 자신의 의를 강변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더라도 내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이란 것을 알게 되실 것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욥을 파렴치한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 고아와 가부를 수탈하고 약탈하고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부렸던 뭐 이런 일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욥이 세 친구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것을 그만하고 차분하게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점잖게 충고를 했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안 찾아본 거 아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직하고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이 말을 표현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욥이 이 말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말 중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욥의 가장 마지막 말 끝에서 이게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을 소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무 억울해요. 지금 욥은 자신이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한번 재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이 판사이시고 하나님의 재판정에 자기는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 받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욥의 대화 가운데, 욥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고 그때마다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에도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자기 죄 없음에 대한 항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자기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 새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항상 발견되는 것이 이제 이런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강변하다 보면 조금 말이 지나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더라도 자신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한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처럼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는 아기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한다. 이게 새 친구의 주된 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한 너도 악인이다. 이거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였죠. 하지만 욥이 보기에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심지어 평안하게 죽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욥이 바라본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악인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에 빌닷도 세 번째에는 할 말이 궁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 정도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새 친구의 말이 끝납니다. 오늘 살펴볼 27장부터는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욥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자신의 자기를 마지막으로 변호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28장을 이른바 이 욥기의 학자들, 욥기를 주로 연구한 학자들이 이 28장을 지혜의 창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장 이름을 지혜의 창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지혜와 명철에 대한 욥의 깨달음들을 쭉 나열한 것인데, 근데 이게 보면 욥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장이 28장이 좀 뜬금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욥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를 가지고 계속 싸웠죠. 설왕설래를 하다가 갑자기 욥이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막 설파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욥이 살펴보면 욥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새 친구를 풍자합니다. 사실상 27장부터는
욥이 자신의 어떤 승리를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부분입니다. 이 2절을 보면 여전히 의롭게 살고자 노력한 자신을 버려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나타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쳐셨다라는 의미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앞에서 한 말하고 충돌하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 가서 내가 한번 판단받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를 물리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난 분명히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삶을, 내 인생을 부정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제대로 한번 판단받아 보면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삶을 부정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혹은 원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의와 거짓은 모두 다 법정적 용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거짓말로, 새 친구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바스와 소발은 그런 식으로 욥을 매도했거든요. 너 지금 고아를 너 종처럼 부리고 과부를 수탈해서 너 지금 치부한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진실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다. 5절에서 6절, 욥이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에 새 친구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절대로 새 친구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 친구가 주장한 욥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가 죄인이라는 그 주장, 그러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욥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불의한 자이죠. 의로운 자를 공격하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즉 새 친구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약간 저주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서 등장하는 원수와 나를 치는 자는 욥을 공격했던 새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 뿐만 아니라 그 욥이 이제 사회적으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했는데, 욥이 자기 이야기 가운데 등장해요.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이제 건재할 때는 자기 주변에 모여들어서 어떤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의 한 자락이라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던 젊은이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은 다음에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새 친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자들, 지금 자신을 공격했던 새 친구들, 그런 자들은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8절입니다. 자기 나름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2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막 너희들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나를 공격했지?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한번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 막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자기들이 무슨 지혜를 얻은 것처럼 나를 막 훈계하고 가르쳤지, 내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 뒤에 연결되는 말들이 다 그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듣기에 새 친구가 세상의 일들을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죄인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반박한 후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미 세 친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욥이 세상에서 보통 발견할 수 있는 악인이기도 하지만 세 친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들은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너희들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악인이라고 몰아가는데 너희들은 불의한 자이고 의로운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28장부터 지혜에 대한 강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한 수 가르쳐 주긴데 너희가 깨달은 지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욥기를 지혜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 문학에.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성경을 조금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요. 구분하고 있는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를 이 욥기를 이제 지혜 서신으로 따로 분류해요. 그런데 이것을 에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메트. 요 세 책을 에메트라고 이야기해요. 좀 애매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에메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책은 시편과 욥기와 잠언 이 세 책은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는 책이다.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28장과 같은 요런 부분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방길이 닳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받지 못하였고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 또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11절까지 갑자기 이 말은 뭐냐면 일종의 금광 같은 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지금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거의 지금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부터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라면 저 바다 깊숙하게 있는 그런 금이라고 할지라도 다 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 금과 은과 여러 보석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욥은 이 금은 보화와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기준으로 해서 12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앞까지는 금은 보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금은 보화를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나온다. 하지만 12절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진정한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 값을 주고 살 수도 없다. 그만큼 지혜의 값어치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깨달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20절은 욥이 사람 사는 땅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온갖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는고.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에게서 모두 다 숨겨졌다. 하지만 23절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섭리를 통해서만 사람이 그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깨달은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사실 28장의 지혜의 창가는 잠언 전체의 내용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에 이러한 구절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잠언에서 그 관련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28장은 지혜의 창가는 잠언 전체의 내용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전체에서 살펴보면 27장까지 세 친구와 논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변하던 욥이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논한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욥기 27장 1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너희는 불의한 자이면서 정작 의로운 나를 비웃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28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24절에서 27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땅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천을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가 선포하시고 세우셨다. 이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친구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대단한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 하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너는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너희들 진짜 이 정도 알고서 떠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 욥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나는 이만큼이나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너희들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 과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28절의 말씀은 잠언을 비롯해서 지혜문학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지혜와 어떻게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욥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가면 이 하나님께서 이 28절 욥이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는데 욥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세요. 여기서 책망받는 대상은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욥이 이야기한 이 말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42장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 자신의 창조의 영광에 대한 겁니다. 너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냐?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봐. 내가 진짜 창조의 영광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욥이 한마디도 할 수 없죠. 즉 욥이 깨달은 것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자부했던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지 그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욥이 세 친구에 비해서는 의롭고 지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근거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조차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은 욥의 지혜도 세 친구보다는 나았지만 사람의 지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29장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인데 29장, 30장, 31장까지 한꺼번에 살펴봐야 돼요. 29장에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갔었고 굉장히 지혜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다.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 이 얘기 자 28장에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9장에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욥이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죠. 근데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삶에서부터 멀었던 사람이다. 악을 범하지 않고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장, 지금 현재는 내가 고난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를 손가락질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31장에 가서는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29장, 30장, 31장 그냥 쭉 훑어보면 아 욥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욥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 뜻이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2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세 친구가 거짓으로 욥을 악인으로 매도했었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쭉 서술하면서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어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던 입을 벌렸느냐.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세 친구는 거짓으로 욥을 악인으로 매도했죠. 그러나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욥이 그들의 스승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혜의 스승으로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계도하는, 훈계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저주로 밭을 씻고 바위는 기름이 날 정도로, 약간 과정법이긴 한데 그만큼 자기가 부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성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성문에 자기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보지만 장로들이 주로 성문에 앉죠. 그만큼 자기가 충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11절까지 욥이 과거에 받았던 대우를 이야기한다면 12절에서 17절은 과거 욥의 의로운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망하게 된 사람이 복을 빌 정도로 욥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혼내주면서 그들이 그 불의하게 처한 재물이나 그러한 이익들을 꺼내서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장은 욥의 과거의 화려함이 무색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혜롭게 자신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지금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이 대우들이 자기에겐 부당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 자신을 둘러쌌던 그 젊은 사람들이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즉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조롱받는다 이 얘기죠. 8절까지 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화의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화의 시위를 늘어지게 하였다. 과거에는 화살이 끊이지 않았는데 내 화의 시위를 늘어지게 하였다. 나에게 내 힘을 다 빼앗으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욥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니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느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16절 이하에서 욥은 지금 자기를 비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자기의 생명이 실시간으로 지금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발마다 뭐 가렵고 따갑고 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쑤실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또 20절 주님께 기도해도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돌아보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탄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의미는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봐 주시질 않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모두 다 떠난 것 같습니다. 21절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시며 대적하십니다. 23절 욥이 느끼기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그대로 비참한 중에 죽게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28장 앞뒤에 있기 때문에 28장을 온전하게 욥이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것들로 자신의 의로 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욥은 완전하게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혜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지혜대로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혜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런데 막상 고난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혜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장에서 욥이 이야기한 지혜가 새 친구들과 나는 너희와 다른 수준에 있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듯이 재앙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욥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5절 욥의 과거 이야기인데 고생 당한 사람을 위하여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근심한 자신에게 26절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 욥의 정직함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일은 외면하고 자신을 일이나 타조처럼 여깁니다. 일이나 타조가 성경에 자주 동물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와 타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일이나 타조의 울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울음소리가 좀 탁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고라니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고라니 울음소리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라니 제가 이제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밤중에 저 사람이 없는 DMZ에서 어떤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게 고라니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비명 소리처럼 걔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싫어할 만하죠. 비명 소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타조나 이리가 이런 동물이었던 거예요. 타조나 이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립돼 있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리나 타조와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욥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인데 욥은 결론적으로 자기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고 의롭게만 살아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이야기는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보시는데 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겠느냐. 나는 성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이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질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허위 또 속임수 이거 다 법정적인 것이고 거짓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가 즉시 심판당했을 것이다. 즉 나는 그러한 부당한 이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정직하게 하나님께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종침하기를 바라노라. 똑같은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야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또 13절 내가 거부로서 큰 부자로서 많은 종들을 부렸는데 그들에게도 내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히 욥의 시대에서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나 나나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내가 후히 선대하고 그들을 전혀 부당하게 대한 적도 없고 그들을 학대한 적도 없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맛 주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즉 나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내 어떤 부를 의지하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잠잠하였던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지금 35절부터 40절까지가 욥의 최후의 변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욥의 최후의 변론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겠지만 욥의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판단받아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1장이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십니다. 욥의 마지막 말인데,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내가 판단받아보고 싶다. 이 3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한번 판단받아보겠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진짜 나에게 어떤 피해를 받아서 내 부당한 악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고소장 가져오게 해라. 그럼 내가 머리에 붙이고 다니겠다. 이런 의미죠. 이마에 붙이고 다니겠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지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말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나 하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마지막 41장까지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하면서 끝마침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나는 판단받아보겠다, 판단받고 싶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살펴보았어요. 오늘 지금 5장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장수는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한 덩어리로 욥의 마지막 말이 27장부터 31장까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빨리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고, 욥의 마지막 말을 어떤 그런 처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 친구에게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욥은 28장에서 지혜와 명철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논하면서 29장에서 31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지혜와 명철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내가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한 젊은이들이 자기를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침묵하십니다. 결국 욥의 결론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원이 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삶을 살아보면 실제로 감탄이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뭐냐면 종에 대해서도 욥이 참 이렇게 종을 선대했구나. 그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데 욥의 행동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에게까지 선대하였다. 그 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욥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지혜에 대한 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의 지혜는 진리에 맞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라고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진리조차 자기의 정당한 삶을 증명해 줄 근거에 불과했습니다. 욥이 비록 의로운 삶을 살았고 실제로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했죠. 저희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욥이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재앙에 억울해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요. 경외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 믿어서 괜히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선후 관계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여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의로 여겼던, 자랑으로 여겼던, 공로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는 새 친구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그가 그것을 자신의 의로, 그가 그것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의 자랑으로, 저희의 상급으로, 저희의 의로 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이죠.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26년 1월 5일에서 9일까지 에스라하우스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3일까지니까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